오늘 이 시간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좀 뜬금없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예. 예.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네. 저의 고향은 대구시 달서구 성서신당동 510번지입니다. 예. 지금은 성서계대 동문 앞쪽에 있는 마을인데 지금은 이제 번화가 되었지만 40년 전에는 농가밭이 없었던, 농가밭밖에 없었던 그런 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눈을 감으면 사실은 그 마을이 눈에 선하게 떠오를 만큼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또 한 번만이라도 그 고향, 지금 번화한 그 고향 말고 옛날에 그 촌이었던 그 시절의 고향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고향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 그저 우리가 그냥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의 의미보다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실진데 고향 사람들도 아마 꼭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고향을 방문하셨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네가 보이는 기적, 또 네가 전하는 말씀 모두 다 잘 알겠는데 결국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요셉, 목수의 아들인 그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포하였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고향 나사렛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일까요? 고향과도 같은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고향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그러한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첫 번째는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고향과도 같은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고, 만약 그곳에 지금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야만 합니다.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저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은데요 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그죠?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는 그 받았던 돈을 다 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 나라에서 그 받은 것들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처럼 반겨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잔치를 벌여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쁜 잔치 가운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가 못마땅하였고, 더 못마땅했던 것은 그 둘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하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할 수 없었고, 그러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항상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할 수 없었던 것처럼 몸이 단지 함께한다고 해서 그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우리도 슬퍼할 때야 참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당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불신앙의 고향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까지 살펴서 곧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또 나의 마음이 늘 주님의 뜻 안에 있어서 주님과 진실로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향수 신앙의 자리입니다. 향수라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고향을 떠올리고 그곳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과거의 신앙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기억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억 보정입니다. 남자들에게 한다면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가 되게 그렇습니다. 군복무할 때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전역하면 내가 복무했던 곳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역을 하고 막상 남자들끼리 모이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군대 이야기를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늘 지난 기억들을 좋게 기억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마실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추억 보정인 것이지요.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노예의 삶은, 그 고통스러웠던 그 노예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만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치장된 과거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참 좋았는데 그렇게 떠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 신앙의 모습은 미숙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부족했을 것이고 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향수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앞으로 나아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나 또는 오늘의 신앙의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성숙해져 가도록 계속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가 저는 정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도록 멈추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성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소돔성이 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이 소돔성에서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서 심판을 피해 나오던 롯의 아내는 그만 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게 됩니다. 이 롯의 아내는 왜 뒤로 돌아보았을까요? 과거의 삶의 자리, 과거의 신앙의 자리를 동경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만의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은 베델에서 출발하여서 베델로 돌아오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복을 받게 된다면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 거의 마치는 지점에서 야곱은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에는 이방인들이 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야곱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들들은 그 일로 인하여 살인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 전체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면 다시 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하여 전진하고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편하고자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가 조금 편하고자 페달을 밟는 것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전거는 멈추게 되고 멈추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나아가기를 멈추면 퇴보해 버리는 것이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계속하여 나아가는 내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만 하는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 신앙의 자리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그 구원을 확증하고 스스로 그 구원을 보이기 위하여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앙적으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물로 다가오지 않고 내가 결제한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니 아무리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하여도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넘치게 될까요?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으니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불려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게 되는데 나중에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품삯을 나눠주는데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일을 한 품꾼이나 나중에 해가 질 때쯤 돼서 늦게 온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니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 불만을 품었을까요?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이 불만을 품었겠죠. 그죠? 그래서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은 율법주의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을 지킨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거나 또는 조금밖에 지키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보상을 받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왔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품꾼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까요? 자신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받은 것으로 이 주인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하고서라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게 이루어진 모든 일은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허락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당의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올 한 해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되는 하나님의 품이지만 이 땅에서의 고향은 아닌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 과거의 신앙의 자리를 그리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향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적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 번 더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함을 위하여 늘 익숙한 자리를 찾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신앙의 고향, 향수신앙의 고향, 율법주의적 신앙의 고향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숙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